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내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주일날 광고했듯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제주도로 자전거 라이딩으로 3일 동안 자리를 비우시고 계십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건강한 마음이 생긴다는 올림픽 정신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어제 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서를 읽어 나갈 때 큰 틀을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상태를 그린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2개월 동안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기술 형식으로 설명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서 총 8번 등정을 통해 율법이 수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레위기, 민수기 초반까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간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은 그 장소가 이집트로 제한되죠. 그리고 12장부터 18장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있는 시내상 그 여정까지의 총 이동 경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3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 훈련의 결과 그 백성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담겨 있는데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양육했던 것처럼 이 불평, 불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세처럼 집단적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해서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것이 이 목적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마중 나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재회는 정말 화목하고 훈훈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그간의 시간 내용을 다 들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출애굽기 18장 소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드로와 모세의 재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7절은 첫 직제죠. 부장제도를 완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13절에서 27절에 담겨 있는 첫 직제 부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는데요. 공동체를 평안입니다.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편안은 인간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 편안인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여러분들이 편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23절에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왔을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시내 산맥 가장 그 중턱까지 초입까지 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백성들을 보고 또 모세를 맞이하고 상황을 다 지켜보고 무엇이 어떤 것인지 또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고 백성들은 그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느라고 지쳐 있는 상황을 이 이드로가 보게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직제가 필요하다, 부장제도가 필요한 것을 모세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마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직제, 이 부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동체를 평안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죠.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도 살고 백성도 사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혼자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 그들과 짐을 나누어 공동체를 평안하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첫째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냐? 바로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배운 우리 고대 사회의 내용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철권 정치를 핍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처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철권 정치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것과 다른 것이죠. 말씀에 의해 먼저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의 공동체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죠. 즉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멋진 말로 하면 기독교 윤리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건을 먼저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9절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사건을 처리하는데 모세의 재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따른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가장 평안하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로마서 13장에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국가에게는 칼, 즉 재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칼보다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진정한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다른 교회는 설교가 어떤가, 잘하나 못하나 유튜브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어느 날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곳저곳 디지털 유목민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 오병이어 교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처럼 향을 담는 그릇은 무엇을 담아도 그 향이 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려면 사건을 예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든 그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니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결국 리더도 지치고 또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책임을 공유할 때 공동체가 정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왜 그렇게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스 또는 레닌이 만든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바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막스는 또 이렇게 어렵게 가면 안 될까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네, 교회는 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 잠깐 제가 사회주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필경 있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책임을 함께 지고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짐을 또 책임을 나누어지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인즉 내게 쉬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체의 일은 니도 혼자 지는 것은 체력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제3자처럼 뒷짐을 지고 방관하는 것도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책임을 서로 나누어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성도는 각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본분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짐을 지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나누어 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본분, 사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자도 있고 지역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나와 있는 10부장 또는 50부장, 100부장 이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이러한 설교를 나눌 때 과연 이 10부장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이건 어떠한 설명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에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한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일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서 책임을 나누어지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능력과 같이 따라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덕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하일은 실력과 능력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덕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제덕의 겸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가장 좋은 능력과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덕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실력 위주로 일꾼을 세워간다면 교회와 사회에서 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잘 처리를 해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오직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죄와 씨름하죠. 즉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견고하고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참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가 병들고 결국 망가지는 것이죠. 옛날 우리 IMF 시대가 있을 때 로또 붐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받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많지 않았지만 옛날 초창기 로또는 200억, 300억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로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 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땀을 흘려가며 건강하게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깊숙이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또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치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깊숙이 그 민족을
다스렸듯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곳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망가져서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깊숙이 만져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생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삶의 힘듦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소생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 올려드린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 맡겨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